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 네, 오늘 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으로부터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내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데 전념해야 한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업에서 21장 8번째 항목 진술을 몇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주일 성수 잘하는 법, 주일 잘 지키는 법,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일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보면요. 주의를 잘 지키는 법, 그 전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부터 얘기해요. 준비하는 것부터. 이 진술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29장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 보시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구절은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어, 예를 들면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만나는 원래 유통기한이 하루거든요. 그날만큼은 만나 유통기한이 이틀로 연장시켜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에. 그래야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영육간에 쉬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린다면, 일요일 오전에 드린다면, 토요일 밤에는,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우리 육신이 다음날 주일 예배에 몸의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상식이고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교회당을 빌려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전에 우리의 몸을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전에 충분히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토요일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또 육신이 충분히 휴식을 하지 못해 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몰려올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리고 주중에 하던 일은 주일에는 잠시 멈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정돈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만일 월요일 날에 시험이 있다면 학교 시험이 있다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만약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월요일 날 시험이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불편한 심정으로 그죠? 예배 마치면 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 시험을 월요일 날 학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시험 준비를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주일 밤 12시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그제야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한두 시간 급히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해서 요점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역시 나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형제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토요일에 다 끝마치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역시 합당하고 상식에 속한 것이고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직장에 관한 일, 사업을 위해서 사람 만나는 일 등은 주일에는 피하고 주중에 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하는 태도가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태도와 자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에는 여가 활동, 레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문장 보시면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하는 의미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보면 오락으로부터 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락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한 청교도들은 이사야서 58장 13절을 이 진술의 근거 구절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가 있어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락을 청교도들은 주일에 스포츠 운동 같은 배드민턴 같은 거 그런 거 치면 안 된다. 웃고 즐기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역자분 보니까 주일에는 뭐라 그럴까요? 텔레비전 보지 않고 뭐 성경만 보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뭐 하신 분 있더라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해설책을 쓴 알시 스프라울 이 그 미국의 조직신학 교수는 청교도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그 설명합니다. 이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나오는 오락은요 영어로 pleasure 즐거움 뭐 이렇게 됐는데 주일에 배드민턴 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 생업을 쉬어야잖아요. 그런데 생업을 쉬지 않아요. 아까운 거예요. 상업 이게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아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자신의 종들을 쉬지 않고 일시키고 집안의 가축들을 동원해서 노동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즐거움 그것을 오락이라고 여기에 한 거예요. pleasure. 자신의 이익을 얻는 즐거움을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가 활동, 레크레이션,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 재창조 거기에 해당하는 그거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축구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 칠 수 있어요. 뭐 골프 칠 수 있어요. 이 구절에 접촉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약간의 여가 활동하는 것, 운동 게임을 하든 산행을 하든 산보를 하든 조깅을 하든 육신의 쉼을 얻는 그것은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스코틀랜드 교인 존 낙스가 잠시 고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의 존 칼빈이 목회하는 곳으로 피신 갔다고 그럽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그 스코틀랜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당에 있는 게 안식일 주일 잘 지키는 거다 그랬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 같으면은 주일날 새벽기도 또 그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하면 어린이 예배 또 11시 또 오후 2시에 뭐 청소년 예배 뭐 이런 게 있거든. 또 청년부 예배면 청년부 예배 또 저녁 7시 반이면 저녁 예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당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그게 주일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주일이 됐어요. 존 낙서가 보니까 존 칼빈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족과 예배 마치고 나서 들판에 그 들로 피크닉 가는 거예요. 가족 피크닉. 뭐 피크닉 그래야 뭐 거대하게 뭐막뭐뭘그 싸들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가족이 어쨌든 야외로 피크닉 가고 그 잔디 볼링이라는 거 있나 봐요.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볼링 세우고 이렇게 공놀이 하고 이걸 보고 충격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주일에는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당에 붙어 사는 것이 주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영국 섬나라와 당시 대륙의 종교개혁자들 간에 지키는 방법은 약간씩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둘 다 그 전통을 받아들여요. 로마서 14장 보면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듯이 먹고 마시는 규례를 지키거나 나를 지키거나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한다면 관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 육상 국가대표였던 에릭 리델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부모가 중국 선교사고 그 자식이에요. 선교사 자녀예요. 자신의 주 종목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식일 신앙, 주일 성수 그 소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 게임에 하지 않겠다. 그때 영국에서는 엄청난 반대 여론이 일어났지. 그럼 왜 파리 갔냐? 왜 영국 대표로 갔느냐? 다른 선수 가도 되는데 그 바리새인이다. 막 이런 비난 들었죠. 에릭 리델의 소신에는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신념과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100m 예선 출전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동 탈락했죠. 그리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돼요. 단거리 선수가요. 400m 가면은 좀 중거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 종목이 아니고 생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당시 세계 기록 47초.6으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 전통에는 대륙과 영국에서 신앙 선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잔 칼빈 예배 마친 후에 가족 소풍 피크닉 가서 잔디 볼링 하거나 에릭 리들처럼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우리의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문장 보면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데 전념해야 한다. 이 진술 역시 잘 봐야 되는데요. 주일에는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데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반드시 주일에는 그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도 있다. 청교도 선배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나귀를 꺼내는 일 하잖아요. 가축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통과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뭐라 그럴까요? 주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아픈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신방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늘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인들 중에 병원에 입원 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주일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몸이 피곤하면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낮잠 잘 수 있잖아요. 그것도 취미거든요.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찾아왔다면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부모가 주중에 바빴다면 자녀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했다면 가족이 외식하면서 자녀들과 친근한 그 친밀한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하거든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주일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 회사들 보니까 한국 직원들이 주일에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그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 어느 형제는 주일에 당직이 걸려서 회사에게 요일을 바꿔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어렵다. 이번 일요일에는 당신이 당직 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회사가 난처한 일이 있는 그런 해프닝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직 서세요. 당직 서세요. 물론 만일 매주일 당직을 서라 그러면 요일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회사에서 안 준다면 매주일 뭐 주일 성수할 수 없다면 그때는 신앙을 위해서는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죠. 그러나 1년에 당직이 몇 차례 안 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중국은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명절 시즌에 그 다음 주일은 보통 대체 근무일 그래서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라 회사에 나오라 하는 때가 있거든요. 만일 주일 예배 시간에는 신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당을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에 전방 경계를 서고 있는 신자된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 근무 서지 않고 교회당으로 가야 됩니까? 외과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가 있는데 신자된 의사가 주일 예배 가야 된다 그러면서 수술을 거절하거나 그래서 환자가 뭐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그 도중에 수술 도중에 예배 시간이다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수술 중단하고 교회당에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력을 공급하는 교통신호 뭐 그것을 관리하는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주일이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신호 체계가 고장이 났는데 빨간불, 파란불 이게 뭐 다 안 돼가지고 온 도시가 그냥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그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게다가 이 구약교회처럼 신정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주일에 부득이하게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줌으로 들어오고 시간을 뒤늦게 녹화 영상을 보거나 일찍 하는 시간 있는 그런 교회당 찾아가면 되는 거죠. 한국의 어느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생겨났는데요. 토요일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을. 왜냐하면 주일날 교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정된 그 장소에 다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 토요일과 주일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주일을 쉬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육신이 쉬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잘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고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달린 그런 다투는 일들이 있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익스큐즈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중심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라면 그것은 복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